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댁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전당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그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기를 했지만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만 지킨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었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그저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0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로 오늘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또 다른 그 의도,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서로 다른 날이라는 것 아시죠?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하지만 원래는 일요일부터 시작이죠. 첫째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째 날이 토요일이 되어지죠. 따라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 그 다음날 곧 이 토요일 그 다음날 이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날은 일요일 곧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은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7일 안식교에서는 우리 개신교, 우리 특히 복음주의 지는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인 이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고, 심지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십계명마저 지키지 않는 그런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그들의 말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금 거역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안식일의 그 의미와 정신을 살려서 제대로 이 날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지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데 같이 읽읍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시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 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그들을 인도해 내었기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왜 지켜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연관시켰었죠. 곧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명기 5장에 쓰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과 연관시키지 않냐고 출애굽 사건, 구원의 하나님의 이 사역과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안식일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들은 이 안식일이 추구하는 안식과 쉼을 과연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서 자유가 없이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자신들을 올가매고 속박하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어찌 이들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런 창조 사역의 그 원리를 따라서 7째 날에 그들이 쉰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애굽에 갇혀있는 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한 그들은 안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안식을 누리려면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너희들이 안식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앞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죠.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렇죠.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사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서 종이 된 적도 없었고 출애굽한 적도 없었던 우리가 어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했던 그 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좋아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날을 어찌 우리가 똑같이 기념하면서 안식일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애굽이 성경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400년 동안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억압했던 그런 땅입니다. 자유를 앗아갔던,
어둠의 땅이죠. 속박의 땅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쓰는 이 애굽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애굽을 어둠과 흑암의 세계,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세계를 그런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도 사실 그렇다면 이 애굽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공중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사망의 그 세력들에게 사로잡혔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죄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잠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바로 영적의 이 애굽 땅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사망의 그런 세계, 이 어둠의 그 세계인 이 애굽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출애굽은 언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된 진정한 이 출애굽은 언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별세하다라는 이 말, 우리나라 말로 별세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단어는 엑소더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예, 영어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는 제네시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 곧 엑소더스한다, 출애굽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출애굽은 무슨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죠. 이 무덤은 죄와 사망의 세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곧 애굽을 말하죠.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다는 것은 무덤, 곧 사망의 세계인 애굽에 예수님께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무덤에서부터 나오시죠. 무덤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시게 되는데, 출애굽하시게 되는데 예수님 혼자서만 출애굽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무덤에서 나오실 때 우리들도 함께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우리 인간들,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라는 그 사람 인격 안에 우리 모든 인간들, 인류가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거, 그 우리들이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 아담처럼 우리 모든 인간, 인류를 대표하십니다. 대신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는 분이죠.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영혼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세계를 상징하는 무덤에, 곧 애굽에 3일 동안 갇히신 것은 예수님 혼자 갇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들도 함께 그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었을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 신비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연합, 신령한 이 연합에 이 놀라운 신비의 이 세계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갇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앞에 나오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죽음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가? 너희들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입니다.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우리들이 그때 함께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출애굽 사건은요, 장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참된 이 출애굽 사건의 예고편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이 본편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을 무슨 요일로 지켜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쉬셨던 7째 날, 곧 이 토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던 바로 그날, 바로 그 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출애굽하게 된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예, 주일,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그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입각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프로그레스한 그런 측면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그 계시보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주어진 그 계시가 좀 더 발전된 그런 내용,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 중에, 말씀 중에, 예,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 때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시죠. 이 계시의 이 말씀이 숨겨진 그 의미들을 밝혀내시고 좀 더 깊고 더 분명한 그런 의미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건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간음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좀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의미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관한 계시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이 관한 계시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후대에 기록되어진 것이겠죠. 먼저 기록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계명, 그 계시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신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기록되어진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출애굽기보다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그런 의미를 담은 계시를 전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신명기 5장 1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교들, 이단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프로그레스한 이런 측면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기에서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그 계명만을 붙들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신명기 5장에서 분명히 안식일은 출애굽 때문에, 출애굽이 사건 때문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바로 이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지키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엉터리로 지키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죠. 근데 내가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엉터리로 지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비참하고도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혼자 사시는 한 70대 노인이 목욕을 하러 그렇게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 욕실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욕실에서 무려 15일 동안 갇혀 있다가 그렇게 극적으로 그렇게 구조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무려 15일 동안 욕실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었던 그 문을 열고 자신을 그렇게 구해주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구조대원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노인보다 훨씬 더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비참하고도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꺼집어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감격,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는 한번 이례적인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해줄 이 놀라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샘솟던 솟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매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출애굽시켜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엉터리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 사랑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출애굽한 자라는 사실을 주일 안식일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애굽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 고체와 어둠과 사단의 손아귀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생명과 빛의 세계로 이미 들어가게 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가 사물의 체계라는 책에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사람들은
상품의 기능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호를 소비하며 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우리들이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의 기능이나 유용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지닌 기호, 곧 나와 납을 이렇게 구분 짓게 해주는 그런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보고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덧칠된 의미를 소유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포장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비싼 그런 명품 가방들, 오늘 아침에 주혁이한테 최고로 비싼 명품 가방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에르메스 맞습니까? 네. 그 가방 하나에 뭐 몇십억짜리 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는 단지 그 상품이, 그 제품이 품질이 좋고 또한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상품 위에 덧칠된 그 의미들, 곧 부의 상징이라는 그것을 소유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자신을 부각시키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러한 비싼 명품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몇십만 원짜리 가방도 들고 다니는데 아무렇지 등록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억짜리 그러한 가방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사물을 소유한 사람인가라는 이 명제 아래서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리들어서 상품에 덧칠된 의미를 소유해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명품과 같은 이런 상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왠지 나 자신을 별볼일 없고 열등하고 특별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휴일이라는 안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나 자신의 이 자아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나 자신의 신분과 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이며 빛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명품들을 걸치지 않아도 오직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의와 거룩의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명품을 많이 걸치고 있어도 그들은 명품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 갇혀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땅에 갇혀 자유가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찌 명품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아무리 명품 브랜드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명품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들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진정한 명품 인생은 우리들입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의 땅인 애굽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우리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닌 제 자녀가 된 우리들이야말로 명품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이러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탄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위해서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아귀에서부터 이미 벗어난 자라는 것이죠. 죄와 어둠의 그 세력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닐 그런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는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빛의 자기라는 사실을 내가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이들을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야. 나는 어둠에 속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안식일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기억의 산 위에 600만 나치 희생자들의 넋을 그렇게 기리기 위한 그런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 출구에 욥이라 이름 붙은 동상이 있고 그 동상 받침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글귀 두고 네. 계속 글귀 두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글귀에 기록되어 있냐면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만들고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 여전히 애굽에 속한 자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출애굽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 자유인이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내 신분과 내 정체성에 걸맞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면서 기억하라고, 이 안식일 매주 일요일마다 안식일마다 기억하라고, 너는 출애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더 이상 너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것을 잊지 말아라고, 이것을 매번 기억하며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빛의 자녀답게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